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러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함께하는 분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죠. 좀 고쳤으면,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가? 없었던 힘이 생기거나 없었던 물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었던 인기가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목장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하루아침에 핵인싸가 돼버린 거예요. 예, 다윗에 대한 노래를, 그것도 사울 왕과 비교하는 그러한 노래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적의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예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기, 인지도, 또 힘,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면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악령 때문에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사울, 그리고 그 옆에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평일과 같다, 평상시와 같다, 한결같다, 언제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표현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변함이 없는 매일매일 한결같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파워풀한 표현입니다. 신앙의 업앤다운을 그저 파도치듯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좋았다 안 좋았다, 예배하다 불평하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제 한동안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꾸준한 모습, 한결같은 모습.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하루아침에 별 볼 일 없던 내 인생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장수로, 인기남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아니요, 못마땅해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그러한 힘들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수금을 타며 자신을 위로해 줬던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창을 가지고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사울 왕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미워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을 고마운 마음에 아니면 인간적인 도리로 그저 받아들일만 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죄에 노예된 자의 모습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 비참한 그의 모습, 악령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떠들며 돌아다니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는요, 자신이 무언가를 원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떼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어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는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랑해주는, 리스펙트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쫓아가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